예, 성철 스님 쉬운 한글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8페이지에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를 하겠습니다. 1983년 5월 종정 교시이네요. 1983년은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종단 내분이 일어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종단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비상종단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 그 개혁 방안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에 부딪히면서 종단이 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철 스님이 종정이셔서 성철 스님의 법어가 나온 교시가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돌아갑시다. 삼계의 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은 불교 만대의 표준입니다. 무상대지와 무의 해안으로 통찰하여 제정하신 숭고하고도 장엄한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삼계의 지침이며 사생의 등불이니 불자의 절대적 의지처입니다. 부처님 법이 이제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제도도 부처님 법에 위배되는 것은 불교의 반역이며 파괴이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단 내에 부처님 법에 어긋난 점이 있다면 이를 단연코 시정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불자입니다. 자, 이제 성철 스님께서 당시 종단이 좀 성철 스님 보시기에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그런 개혁 방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성철 스님 입장을 밝히십니다. 항상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부처님 법을 근거로 제도를 하든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청정한 계율을 견지하여 회범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의 최후 유촉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계율을 말하는 거죠. 지계 정신을 말하는 거죠. 지계야말로 불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려가 될 때에는 반드시 계법을 수지하여 이를 회범하면 자격을 상실하면 불교의 영원한 철칙입니다. 과거 수천 년간 우리 불교는 철석 같은 계율의 기반 위에서 크게 융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성세는 성려의 지계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불교를 파괴하려는 식민정책으로 성려의 대처를 권장하니 대처 중이 교단을 지배하여 우리 불교 사상 일대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철 스님 말씀 이대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 역사가 1700년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는 대처성이 교단의 지도부 역할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대 오점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 있어서 대처성, 처자식을 거느린 성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광복 후 상간에 집거하던 비구 스님들이 분연히 골기하여 정화불사를 일으켜 부처님의 율법을 회복하며 청정비구로서 교단을 재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청담 스님을 비롯해서 성철 스님, 거모 스님, 효봉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은 산중 깊이 선방에서만 공부를 하고 실제 정무 소임, 말사 본사 주지라든가 어떤 사판의 소임은 맞질 않았어요. 사판의 소임은 대개가 다 대처성들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비구 선성들은 계율을 지키면서 선방에서 묵묵히 정진만 하시다가 1940년 무렵에 선학원이라는
그런 그 비구 선성들의 결사체가 있었죠. 안국동에서 지금도 선학원이 있죠. 그 선학원이 이제 1919년 3.1 운동 뒤에 민족 운동이 이제 강하게 일어날 때 비구 선성들도 대처성 시대가 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비구 선성들이 권익을 지키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서울 안국동에다가 연락 사무실 겸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제 하나의 아지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암자 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슨 사라고 절 사자를 붙이면 사찰 일제 총독부의 사찰령의 통제를 받으니까 절 사자를 붙이지 않고 직원자를 붙여서 선학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선학원은 선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비구 선성들이 이제 자체적인 연락도 취하고 해제가 되면은 서울에 일 보러 오셨다가 거기에서 처소로 쓰시고 또 거기서 이제 정화도 교단의 대처성들을 정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교단의 정화 방식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 방식, 불교적 방식을 해야 되지 세속적 방식으로 물리력, 즉 세속 권력을 얻고 물리적인 폭력을 쓴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성철 스님이 참여를 아예 안 하시고 성철 스님의 입장은 철저하게 부처님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철 스님 방식이 이제 실천됐는 게 1947년에 봉암사 결사입니다. 광복 후에 봉암사 결사죠. 그래서 봉암사 결사의 모토가 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여기 1983년에 종정되셔서 교시를 내린 것도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철저하게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부처님의 지계 정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었죠. 이 정화가 성공한 근본 원인은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교단의 내외가 일제히 호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님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면 정화불사는 실패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불사든지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행동은 교단 내외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의거해서 교단 정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암과 세속의 호응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 제 역사관에서는 그 일제강점기 때나 그 후로도 불교가 사실은 그 조선조 500년 동안의 억불정책으로 교세가 대단히 미미했었거든요.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교세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교세가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정화운동과 전쟁을 거치고 전쟁 이후에 성난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처성들을 내보내고 전국의 중요한 사찰들이 대부분 청정비구 선성들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일어나고 국민적인 그 자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즉 불교가 청정해지고 불교가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이런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신심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불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1위 종교가 돼요. 가장 많은 그 신자 수를 확보하는 종교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 넘어서면서는 다시 이제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기독교가 득세하고 불교가 밀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성철 스님의 이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자는데
답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성철 생활참선이라는 것을 제가불자이지만 스님들을 모시고 이런 우리가 불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사는 제가불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교도 더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고 교단과 또 성가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성철 생활 참선 도반님들도 함께 뜻을 모아 가시면 저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처님 법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면 불교 정화는 실패하였을 것이며 앞으로도 어떠한 불사든지 부처님 법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행동은 교단 내외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불법을 논하고자 한다면, 불법 문중에 불법 집안의 일을 한다면 부처님 법에 의거해야지, 이것이 세속적인 기준이나 어떤 권력욕이라든가 어떤 이해관계로 이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권력을 얻거나 세력이 득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교 일은 어쨌든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 법, 중도법으로 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세를 얻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지침을 삼아야 됩니다. 청정한 기치를 높이 들었던 정화불사가 엊그제인데 성단의 극히 일부에서 청정한 계율을 문락해 하는 일이 있다 하니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계율이 침해되어 교단이 쇠퇴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 앞에 크나큰 죄인이 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단 내의 율법에 위배된 점을 철저히 구명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교단이 유지되고 발전할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교단이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은 불보듯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의 사활 문제이니, 뭐가 사활 문제입니까? 부처님 법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성가, 성녀, 스님의 기준이 처자식을 거느리거나 계율을 어긋나도 성님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위배하는 거니 부처님 법과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단이 결국은 패망으로 가지 않느냐. 오직 정법을 위하여 신명을 돌아보지 않는 용맹신심으로 대동단결하여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 이 땅 위에 불교를 영원히 꽃피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종정교시가 나오고 결국은 그 좀 급진적인 개혁을 도모하던 비상종단이 이제 와야 됩니다. 와야 되고,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상종단의 그때 당시 그 급진적인 개혁,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본래 우리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우리 이제 교단은 사부 대중으로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부 대중으로 구성하는데, 비상종단을 그때 주도했던 분들은 육부 대중 체제를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즉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외에 그 일종의 그 대처를 하되 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두자는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 그 계율 정신에도 위배되고 전통에도 벗어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해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종정이셨을 때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거는 교시면서 이제 축비를 한데 치시는 거죠.